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지키시기 원하고 또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그 은혜 또 평강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관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 3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참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심지어 머리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도 하나부터 10개까지 모든 것이 성도님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3개월 만에 미국에 돌아오셨어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모든 관심의 대상이 어디로 갈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요. 저를 만나는 모든 분이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고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안 계시고 다 담임 목사님 어떠시냐고, 담임 목사님의 말투와 담임 목사님의 행동과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요즘 제 마음을 이모티콘으로 하나 표현해 봤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딱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지 않을까.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를 이 관심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이 이제 다른 곳을 향해서 옮겨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돌아오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상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있고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왜 떠나갔을까? 그들의 마음이 떠나고 그들의 생각이 떠나고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다른 곳에 떠나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가고 돌아가고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함을 보게 되죠. 우리 모두는 다 작든지 크든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에서 BBS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BBS.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잘 먹일 수 있을까? 율동을 하고 찬양을 배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모든 관심의 대상이 그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큰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건강.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관심을 갖고, 어떤 분은 오늘 아침 메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자녀에 관심을 갖고, 자녀에게 관심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물질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는 관심이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이것을 관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관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관심이 많다, 그리고 관심이 크다, 관심이 높다, 혹은 관심이 뜨겁다. 이런 다양한 표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제가 한 가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카고에서 한국에 있는 G드래곤이라고 하는 가수가 와서 콘서트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관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 목사님, 한국에서 GD가 온다고. 그걸 왜 집사님이 관심을 가지세요? 아, 우리 GD라고. 왜 그 집사님이 GD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GD래요. 뭐죠? 한국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 거기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나의 모든 생각은 빨리 시카고에 가가지고 빨리 그 콘서트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시간에 대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존재한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제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동물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었는데 그 다음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워서 다른 것에 옮겨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볼 때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받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진짜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정말 그 감격이 넘쳐 흘러서 내 인생 감사로 물들이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던 순간,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거기에서 나의 관심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내 눈으로 볼 때 완벽해야 돼요. 우리 봉사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봉사할 때, 하나님 섬길 때 내 기준에서 내 만족에 들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누가 받아야 되죠? 관심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만족에서 조금만 빗나가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기준에서, 나의 만족에서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는 모습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상처라는 것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지나치면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관심의 대상이죠. 관심이 뜨겁고 관심이 깊어요. 문제는 뭐죠? 관심이 지나치게 되면은 내 욕심이 들어가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거기에 지나침이 들어가다 보면은 섬김의 지나침, 완벽주의, 그리고 완전함.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를 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시작됐네라고 판단하고요. 오늘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오늘 본문은 섬김에 관한 이야기예요. 섬김.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멀리 떠나갔는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자기 만족으로 나타내고 자기 만족으로 섬기고 자기 뜻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지만 하나님 이름을 팔면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 예레미야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패망과 그리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한 일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느끼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나도 좀 이제 그냥 떠나갈까? 돌아갈까? 라고 말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은, 예레미야야 흔들리지 말고 너가 돌아오면은,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돌아오면은, 지금 그 이야기예요. 돌아와서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교만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말은 하는데 이 섬김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사람들이 나를 봐줘야 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그것은 저 사람의 이야기고, 나는 내 목소리가 반영된 대로 무언가 나타나고 한마디 들어야 되고, 어디서부터 그리고 언제부터 이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관심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하나님이 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목사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넘치는 은혜로 매 순간순간 이 사랑과 이 감격과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제껴두고 내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마음속에 뭘 꽂을까요? 비수를 꽂아요. 비수를 꽂아요. 아무렇지 않게 꽂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꼽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완전하다고. 나는 완벽을 꿈꾸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완전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흘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감격이 내 안에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사역은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완전하고 완벽함을 꿈꿨어요. 잘 갖춰진 조직과 시스템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만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과 잘 내려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것은 악습이자 패습. 악습과 패습에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절규했던 내용은 우리가 봤듯이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질투하고. 예레미야 9장 4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방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방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품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단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이 있잖아, 내 말 들어봐, 그이 장난 아니야.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뒷담화라고 하는데요. 이 비방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그리고 분냄, 비방, 악의. 노하실 때 있으십니까? 노할 때? 언제 노하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관심 갖는 것을 누군가 방해할 때. 그리고 언제 분내십니까? 관심이 지나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함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 노여움, 그리고 분냄, 그리고 비방,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버려버려야 된다. 왜요? 가지고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악의,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악의와 분냄과 노함과 너희가 다른 사람 뒷담화, 시기, 질투, 원망하면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고 이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버리기 아깝잖아요. 화내야 될 때 화내야 하고, 그리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해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뒷담화도 해야 되고, 사역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를 맞춰야지, 이게 기준인데 여기에서 조금만 건드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때려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려치는 게 어디 있나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데,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있으면서 분노해요. 사랑이 있는데 다른 사람 비판해요. 사랑이 있는데 이 기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기준. 이 기준 조금이라도 흔드는 모든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로 보잖아요. 아닌가요?
오늘 본문 15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관심을 돌려서 내게로 돌아오면은 어떤 축복을 주시겠는가?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저는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너를 도와주고, 이 말씀 하나면 다 된 것 아닌가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매 순간순간 나의 욱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마음과 그리고 화나는 마음, 분노, 이 모든 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내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은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역하면서 화내고 있습니까? 사역하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관계 없다고. 왜요? 모든 악의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나의 생각, 나의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저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역대하 3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면 돌아가리라.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리라.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 안에 분냄이 있고 노함이 있고 비방이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계없고 멀리하세요. 혹여나 누군가 원망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누군가 뒷담화하고 비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습관이 내 안에 있는 성도님 혹시 계신가요? 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 주고 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모습,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인 그리고 습관적인 죄의 모습, 죄됨,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타협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 관심이 지나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집중되고 그리고 관심이 모아지고 관심이 쏠리고 관심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 저는 이 앞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받은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우리가 이기는 이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 사람 싫어하고 사람한테 관심 두고 집중하면은 받을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나의 믿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는 마주침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마주치는 것이 아니에요. 마주칠 때 자기 만족이 드러나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가 교회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어제 저녁 때 중보기도팀이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자기 기도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곳에 가 있어요. 어제 저녁 때 찬양팀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들의 관심은 찬양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계신가요? 물질, 저는 충만한 물질의 복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흘려 보낼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의 관심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관심 가져야죠. 관심이 깊어야 되고요. 그런데 자녀에게 관심을 두고 관심이 깊어지고 거기에서 끝나면은 자녀한테 욱하고, 왜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분노하고 분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코스타리카, 우리 강승환 장로님, 우리 배슬리 목사님께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멕시코 단기 선교, 우리 종고등부 학생들이 가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나고요. 그리고 각 교구에서 교구별로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흘려 보내야 돼요. 우리의 관심 어디에 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 한 사람,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관심의 대상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된 예배자가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주면서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냉철하고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자기의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 그 이름만 경배하며 높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비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죄의 문제, 끊지 못하는 죄된 습성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의 문제를 끊어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원망이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그리고 용서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내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하시오니 멈춰야 할 것이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